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복 모두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그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 뒤에 영적인 것들을 따라오는 그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인은 친절하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야 진짜 너 하나님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을 보여주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거예요? 실제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실제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현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과 삶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믿음과 삶이 이렇게 단절돼 가지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동행하는 삶. 교회에서도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현재 완료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수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계속해서 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어 성경들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본 것. 내 안에서 본 것, 나를 통해 본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고 그들이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말씀을 실제로 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실행해 나가는 것.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믿음을 사는 거죠. 믿음을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을 나도 똑같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때 그 믿음이 실제로 보여지는 거죠. 내 안에 있던 믿음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믿음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배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았던, 그걸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도 역시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가지고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요. 거기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그 안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다문화 중심의 교회였어요. 다문화 중심의 성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도왔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 후원자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점치는 사람 있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그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꺼내주시는 거죠. 꺼내주셔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그 유럽 땅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려운 중에 만났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동역했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더 많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도왔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너희 안에 그 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좀 이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이렇게 함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도와주시니까 당신 뭐 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돕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그런 목회자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그 삶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이제는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바울이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까지 왔나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줬고, 빌립보 교회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뜬구름 잡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눈에 보이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함께 동역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7절, 우리가 이제 7절을 본문 7절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6절에서는 얼마나 거창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실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갇힌 사람, 그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요약해서 얘기하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 힘없는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주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운 재판을 베푸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명확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한 지구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배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권력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든든하게 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침몰당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 있지?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볼 때,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우리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하고 백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닌데, 부족한 거 많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지 않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뭔가 막혀 있고 이렇게 길이 가려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사카테카스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윤근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같이 사역하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다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걸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또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사님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쫓아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또 신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교회와 단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부담이나 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